네, 오늘은 인간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인간론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다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그 종이를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인간론의 두 번째 주제는 인류의 타락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바로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직후에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인간의 타락이 만약에 그 선악과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 선악과 나무를 두셨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타락한 삶에서의 구원을 갈망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내가 무슨 타락했어? 내가 뭘 비참해?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알면 난 진짜 이 삶이 싫다. 이렇게 돼요. 제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는지를.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것은 도대체 타락의 원인이 뭐냐? 사람은 왜 타락하게 됐냐? 그렇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왜 타락한 거냐? 이거를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성경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구절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타락의 원인을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형상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다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드신 거를 사람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네가 한번 다스려 봐라. 그죠? 기억하시죠? 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 주셨는데 유독 하나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나무예요. 그것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이거를 여기다 동산 중앙에 두고, 그러니까 세상 중심에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다 딱 두시고 다른 건 다 주셨는데 왜 이거는 주시지 않았을까? 사람에게.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는 창조와 섭리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를 아담이 다 이름을 붙여줬다 그랬죠? 그 이름을 붙여준 게 제2의 창조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선악과는 거기서도 제외가 됐어요. 넌 그거를 뭐 이름 지으려고 하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마. 그리고 섭리, 다른 거는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살았는데 선악과는 관심을 두지 마, 관심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뭐 관심도 두지 말고 보지도 말고 뭐 할 것 같으면 도대체 그걸 왜 두신 걸까? 이게 너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나무를 두시고서는 그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구절은 그 다음 장에 보면 3장의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마귀가 분명히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3장에 와서 마귀가 아니 결코 죽지 않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의 말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과 마귀의 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그때의 아담이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론하고 신론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그러면 마귀의 말은 곧 마귀의 영을 의미해요.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마귀를 택할 것이냐. 그럼 누굴 따랐어요? 마귀의 영을 따랐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영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으로 타락을 했잖아요. 그 선택으로 타락했으니까 타락은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결정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나냐 마귀냐. 근데 내가 마귀를 택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처럼 세워서 이 지구를 다 다스리라고 줬는데 마귀를 따랐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컸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으리라는 말을 따랐어. 응? 나는 지금 하나님 마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다 줬거든. 우리한테 다 줬거든. 근데 그 하나님을 배신했어. 지금 타락의 원인은 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랐기 때문. 그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아까 그 3장 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들 그대로 지금 눈이 밝아졌대요. 이 사탄의 말이 맞았네? 그죠? 눈이 밝아졌대. 그러면 이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안 보이던 게 보였다는 게 아니고 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안 보이던 눈이 보였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야, 진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그 표현이 그 표현. 그럼 어떤 세계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 죄의 세계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죄라는 건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제. 죄라는 세계, 죽음이라는 세계. 거기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과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냐? 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냐?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선은 알고 있었어요. 악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악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악과죠. 선악과가 아니라 악과인 거예요. 악과. 악의 열매. 그렇죠? 왜 선악과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제까지는 선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먹으면서 악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할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발 좀 그 유치원식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악과라고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나무가 서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열매가 달려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으니까 죄의 눈이 떠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유치원생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떤 나무가 서 있고 그걸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도대체 그 열매가 뭘까? 어떤 사람은 막 복숭아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막 이상한 데로 막 흐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 그 세계를 이 성경으로 기록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생 그 꼬마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 엄마,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거기에 고지고대로 설명해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응? 그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거는.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랑 아빠랑 사랑하면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긴단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직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 아이가 어른의 세계를 모르듯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뭐 나무가 서 있는데 그 열매가 뭐였냐?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여기 보면 선악과 나무 옆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또 한 나무가 있죠. 네,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두 나무가 있다는 거는 한쪽에는 하나님이, 한쪽에는 사탄이, 이 세상에 두 개의 존재가 그렇게 서 있다. 그래서 나중에 생명나무라는 존재를 계시록에 가면 밝히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두 존재가 있는데 네가 어떤 존재를 택했느냐예요. 그럼 막 그런 나무 이미지 이런 거 좀 버리시고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보면, 그러니까 선은 이미 알고 있던 아담이 이제 악을 알게 됐죠. 여기서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그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동침하듯 아는 거예요. 동침하듯.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거 있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남자를 아는 여인.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와 한 번이라도 잠자리를 같이 한 여인이에요. 그 그러니까 거기서 남자를 아는, 그 알다가 그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동침하듯이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거 무슨 머리로만 이해하고 이래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랬어요. 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 너는 그 열매를 먹으면 나와 동침하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랬잖아요. 알다가 동침하듯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걸 먹으면 너는 나와 동침하게 될 거야. 노골적으로 유혹한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동침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남편, 우리를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인간에게 타락 직후에 인간에게 생긴 변화 첫 번째는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 그러면 그 죄의 세계에 눈이 떠졌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생겼냐? 그게 창세기 3장 7절 계속 보시면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죄의 세계에 눈을 떠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가렸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아니 왜 죄의 눈을 뜨자마자 벗었다는 걸 알았을까?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벗었다는 것조차 몰랐을까? 예?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더 바보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더 바보 아니에요? 내가 벗은 것도 모르는? 그렇잖아.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 먹자마자 알았대 내가 벗은 거를.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예전이 더 바보라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모른 게 아니에요. 내가 벗은 줄을 그제서야 알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입고 있던 옷이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벗겨졌다는 거예요. 입고 있던 옷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먹는 순간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그들이 죄의 세상에 눈을 떴을 때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진 줄을 알았다요. 그때 바로 직후에,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입고 있던 옷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황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무엇이었을까?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빛의 옷이에요. 빛의 옷.
빛의 옷. 그러니까 빛이라는 옷. 자,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잠깐 보세요. 2장 7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 살아있는 영. 아니 지금 이렇게 육체적인 사람이 됐다고 표현을 안 하시고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체를 이렇게 만들어 흙으로 만드시긴 했는데 이 전체를 빛으로 입게 해줬어요. 빛의 옷으로. 지금 이런 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피부가 아니고 이건 그냥 흙이 드러난 거고 이 피부가 아니라 전부 빛이라고 빛. 자,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세요.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뭐처럼? 빛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신 거는 니들이 예전에 이런 옷을 입고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이 옷을 입게 될 거야를 똑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빛의 옷을.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빛이 사라진 거예요. 아까 그 빛이 뭐라고? 하나님. 여러분 다 연관을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흙만 남은 거예요. 흙만.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똑같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였고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늙고 아프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빛이 늙는 게 어디 있어요? 빛이 아픈 게 어디 있어? 우리 육체가 그랬는데.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을 했고 빛이 죽는 거 봤어요? 빛은 죽지 않아요. 공간도 초월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타락 직후 인간에게 생긴 변화 두 번째는 우리가 벗은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빛의 옷이 없어졌다. 입고 있던 빛의 옷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그 빛의 옷이 없어졌음을 알았을 때 또 뭐가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3장 8절이에요. 그 다음에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옷이 벗겨졌어요. 빛의 옷이 벗겨졌어. 이제 육체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대요. 왜 숨었을까? 흙을 덮고 있던 그 빛이 사라진 후에 뭐가 드러났을까요? 지금 치마 만들어서 뭘 가렸을까요? 성기를 가렸겠죠. 흙을 덮고 있던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육체를 덮고 있던 빛이 사라진, 그러니까 육체를 덮고 있던 성령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뭐가 드러났냐면 죄의 상징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그 성기, 그건 죄의 상징이에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없었어요. 예전에는. 빛으로 있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기를 지금 부끄러워하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그 성기 드러나는 걸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아주 그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 누군가 보면. 그게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없던 그 죄의 상징이 드러났을 때.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지금 성기가 생식기잖아요. 생식기. 이때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구절 5장 3절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건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거 봤죠? 이때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자기 생식기가 드러난 다음에 처음으로 낳은 자식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자녀를 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죄, 그때 얘기했죠. 원죄. 누구나 사람마다 어쩔 수 없이 갖고 태어나는 죄의 속성.
죄의 생식기를 가지고 교배를 해서 나니까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온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때부터. 자, 창세기 3장 19절.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흙에서 취함을 입었죠.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을 덮고 있던 그 빛이 없어졌어요. 그냥 흙만 남았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게 죽음이에요, 이제 죽음.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한 사람이 아담이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탄 마귀를 선택했어.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제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죠. 그거 똑같이 사탄이 나한테 임해서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탄은 죄는 곧 사망. 그 우리가 이거를 이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로마서 그 13장을 보세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억울해서 죽겠다. 이대로 살 수 없다. 13장 14절을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나왔죠. 또 옷 입는 거. 아까 빛의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은 다 일목요연하게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빛은 예수고 하나님이고 그걸 입고 있었다. 우리가 다시 입어야 된다. 그 옷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지금 그 흙이 드러나가지고 계속 그 정욕,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빛을 입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여기서 아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흙, 이걸 지금 성령이 덮고 있었잖아요. 빛이 덮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드러난 육체, 빛이 없어지고 드러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나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 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우리에게 지금 빛의 옷이 없어졌고 육체만 남아서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으라고 안 돼. 진짜 그게.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빛의 옷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100%였다면, 타락하기 전에 100%였다면 완전히 0으로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1, 2, 3, 4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10%가 채워졌으면 10%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20% 채워졌으면 20% 나타날 거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50%만 나타나도 나는 정말 성자처럼 살 수 있어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 계속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인과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왜 그걸 거기다가 세상 중앙에다 딱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셨을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일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켰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 그 안식이라는 의미, 우리가 그 십계명 강의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사람처럼 피곤하시냐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그런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은 7일째 되는 날 만약에 그렇게 쉬셨다면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또 일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루를
지금과 같은 24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날 뭐를 만드셨고 둘째 날 뭐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자꾸만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창세기 1장 14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기서 날이 나오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 해가 있기 때문에 날이 생기고 해가 바뀌잖아요. 지금 이게 몇째 날이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에요. 예, 해와 달을 만드신 거는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3절에 보세요. 3절에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대요. 아 그러면 이 저녁과 여기서 말하는 저녁과 아침이 그 지금 오늘과 같은 24시간 그 저녁과 아침을 얘기했겠느냐? 당연히 아니지요. 그 저녁과 아침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첫째 날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나왔어요? 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낮과 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저녁과 아침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낮과 밤, 저녁과 아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또 연구를 했어야죠. 그거를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첫째 날 24시간 동안 이걸 만드셨고 둘째 날 24시간 동안 이걸 만드셨고 앞뒤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넷째 날 해와 달이 만들어졌는데 1장 5절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 밤과 낮, 저녁과 아침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7일째 안식은 도대체 뭐냐? 5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은 영원히 사랑하자는 의미예요. 그 사랑은 그지 영원히 사랑하자고 하셨는데 그 사랑은 절대로 강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강요가 아닌 자유의지로서의 사랑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 만들어 놓고 야,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건 강요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싫었어요. 네가 택해한 거예요. 네가 택해. 아까 그게 선악과 탄생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했던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밤과 낮, 저녁과 아침의 의미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과 낮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밤이나 어둠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탄에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래서 낮은 하나님, 생명, 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밤은 사탄, 죽음, 악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성경이 말하는 낮과 밤, 낮과 저녁을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에 다니고 밤에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구절도 있고요. 훤한 낮에 다니고 깜깜하고 밤에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구절이. 그래서 지금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만 알고 있었는데 악도 알게 됐다 그랬죠. 비로소 반대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은. 그때 사람은 어떤 한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반대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뭐 구름 한 점 없이 해만 쫙 이렇게 비치는 기온도 적당하고 이런 날을 우리가 정말 날씨 좋다. 아 진짜 날씨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려면 굳은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기 아프리카 적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추위를 알까요? 거기서 한평생을 살면 한평생 추위를 몰라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저 북극과 남극에 사는 사람들이 한평생 거기서 살았다면 덥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몰라. 반대 개념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그 반대 개념을 알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악을 알아야 돼요.
아, 선이 도대체 뭐야? 아, 하나님이 선하셔? 그게 무슨 뜻이야? 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알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디 딱 공간에 가두어 뒀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를 무지하게 사랑한다고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방 안에만 가두어 놓고 세상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도 만나지 마, 남자들은. 넌 나만 봐. 그게 사랑이겠어요? 억압하고 착취, 그거는 진짜 완전 스토커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와 영원히 사랑해. 너는 다른 남자 만날 필요도 없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나만 봐.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아셨죠? 궁금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도대체 죽음이 뭐지? 자꾸 호기심이 생기니까. 마귀가 와서 속삭여.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고 넌 죽지 않아. 죽는 게 뭔데 도대체. 자꾸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먹을 줄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만약이 아니라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하셔야 돼? 그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죄를 없애주려고. 그것까지도 다 아세요. 제가 선악과를 먹을 거고 죄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근데도 그걸 두신 거라고. 강요하는 사랑하기 싫어서. 진짜 그 아름다운 사랑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두신 건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아픔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왜 선악과를 둬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건 진짜 인간들이 너무 완악한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이 더 크다고. 이게 성경을 전체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오늘 인류의 타락 첫 번째 시간, 다음 주가 이제 인류의 타락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거는 지금 타락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배웠다면,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주까지 하시면 더더욱이나 제발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 대비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다음 주까지 하면 그 마음이 더 생길 것이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꼬박꼬박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